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알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그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인데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들에 따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왔고 또한 그것들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어떤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해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사오니 주의 거룩한 거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11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규정이 아니라 이 11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고 나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죽어서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죽은 이유이고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어제 죽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는
어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서 죽었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각 개인을 향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또 길을 걷고 또 잠을 자고 숨을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도 주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말 성령님께 속한 거죠.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받은 선물인 거죠.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우리 집이 불에 타버렸다고 해서 나에게 다시 집을 지어줄 의무를 가진 사람은 없죠. 보험에 가입해야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 것은 계약으로 맺은 의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의무가 아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일 새로운 은혜와 인생의 기회를 받는 이유는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괜찮으시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께서 괜찮으실까? 괜찮죠. 괜찮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불편해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길 거다.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내가 감옥에 가도 판사가 괜찮을까? 괜찮죠. 괜찮죠. 나를 제외한 온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놓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면 이제 그때서야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나 하나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수많은 수천만 수십억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 안 괜찮겠어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도와줘야 되죠?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굶게 생겼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당신 날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내 마음이죠.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 관점일 뿐이에요. 당신은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날 안 도와주냐? 그건 내 마음이죠. 내가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위험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당신은 날 도와야 돼.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납득하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믿기 싫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기준인 겁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건 뭔가 이 세상 모든 것들도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어야죠. 뭘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복음을 보니까 이게 아직 나한테 와닿지 않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엔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내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납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왜 납득시켜야 돼요? 선물로 주셨는데 자기가 받기 싫으면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충만한 그 사랑이 넘쳐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무슨 인간을 납득시켜야 되고 어르고 달래줘야 되고 뭘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내일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 건강을 회복시키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어요. 어저께까지 건강했는데 왜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되었습니까? 저를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왜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디가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의사들은 그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원인을 계속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먹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진 적이 없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거저주시는 선물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고 또 좋은 지역교회 다니고 있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또 누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고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6장에 기록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복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떼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또 나그네에게 주었는지, 그 후에는 또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13절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구하려거든 먼저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13절과 14절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한 후에 이제 15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12절, 13절, 14절, 15절을 거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들에 따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왔고 또한 그것들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들을 범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는 15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복 주신 것들 중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복 주신 것들 중에 일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주님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어떤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해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싸우니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명령이 부당하다던가 혹은 무겁거나 가혹한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두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린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해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건요 뭐 영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자꾸 영이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성경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혼, 몸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의 몸을 살아있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일을 하죠. 영이.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간이죠.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또 몸은 세상과 소통하는 기간이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간인데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영혼, 몸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사오니. 이 말씀에까지 순종했다면 이제 15절로 넘어가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떼어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지도 않고, 주님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드리지도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나보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간구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생각일까요?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쓴뿌리를 갖고 원망하는 대상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인데,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원하는 걸 이루어주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면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도 주셨고, 또 거룩한 말씀인 성경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간구한 유일한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서신서에 나온 것 중에 또 바울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유일한 기도가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고, 근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오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 성경에서 아이 같다고 말할 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말할 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아이 같다는 게 이해력이 모자르고 그렇죠.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당연하죠. 어린아이의 관점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철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였을 때 맛있는 거 보면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크면은 이제 부모님 먼저 드리고 그렇죠. 자기 형제자매도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도 철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관점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성숙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어린아이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12절은 11절까지는 어린아이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이제는 성장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 이게 성장한 사람의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고요. 세상과 자신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온전하게 보게 되고 자신도 온전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유치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러니까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서점과 또 기독교 유튜브와 설교에는 이런 유치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를 제시할 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자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1조에 관한 문맥이니까 말라기의 문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을 보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고 11조가 또 여러 개가 있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해서 다 합하면 한 30% 정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특히 이 11조는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에게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신약에서는 이 11조를 명령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하면 안 되나? 상관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마음속에 미리 정한 대로 또 주님께서 복 주신 것에 따라 하지만 인색하지 않게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2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5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11조는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은 아니지만 신명기 26장이나 또 말라기 1장 같은 이 11조에 관한 문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신명기 26장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라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이 11조 문맥이죠.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직장은 늦으면 안 되지만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늦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성경은 이게 만몬이 아니라 재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도 이거를 돈이라고 하지 않고 머니라고 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음역했죠.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만몬이라고 해야 합니다. 마치 그 계시록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 거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한 게 알렐루야죠. 근데 그 의미는 praise ye the Lord죠.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근데 할렐루야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죠. 똑같아요. 만몬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음역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그러면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재물을 섬기는 게 나쁜 거죠.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죠.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재물로 번역해야 되는데 만몬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몬이라고 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만몬이라고 번역해야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음역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몬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아버지로 존경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겁니다. 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해야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여긴다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무슨 공급책 정도로만 여기고 있어요. 마트의 무슨 캐셔 정도로만.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1장의 문맥도 11조에 대한 문맥이고 신명기 26장의 문맥도 11조에 대한 문맥인데 사실은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물론 이 문맥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문맥인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셨지? 나 이만큼 섬겼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만큼 섬기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허망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결과는 허망함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뭐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첫 단추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맺는 바른 관계와 영적 성장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빛이 더 밝게 비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질수록, 밝아지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이 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근데 약간의 조그만 그냥 빛이, 반딧불 빛 같은 거 하나만 보면 아주 그냥 어슴푸하게 보이겠죠. 근데 아주 그냥 밝은 그냥 이 형광등이 막 100개가 위에 달려서 다 킨다면 그럼 이제 아주 환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밝게 보이게 돼요. 주님께 또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주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명령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질병을 고치고 혼의 부흥을 이루는 시작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11조에 관한 문맥과 말라기 1장의 11조에 관한 문맥이 모두 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그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